그리스도인들도 스타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스타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스타일이 뭔지를 모르면은 자기가 믿는 스타일이 예수 스타일이라고 막 우기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의 그 스타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뭔가 아직까지 뭔가 어색하다. 아직까지 그 예수 스타일이 뭔지를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탤런트나 영화의 배우들이 사투리를 씁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서울 사람인데 경상도 사투리를 쓰거나 전라도 사투리를 쓰면은 경상도 출신의 사람이 그 내용을 딱 보면은 금방 알아챕니다. 전라도 사람이 배우가 전라도 말씨를 딱 쓰면 저 사람이 전라도 사람인지 아니면 전라도 흉내를 내고 있는 건지를 금방 압니다. 왜요? 어색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어색한 거예요. 당장 압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지만 아직까지 내가 세상에서 교인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다면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어색한 스타일로 사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 교회 나가니까 내 사는 모든 것이 교인의 그 스타일, 예수 스타일이 아니겠나 하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20년, 30년 굳어버리면은 그게 자기가 예수 스타일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숱하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스타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 스타일이 뭐냐? 예수 스타일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지고 있느냐 아니면 이 믿음이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심지어 직분을 받아도 그 사람에게서는 예수 스타일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 스타일의 핵심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왜냐하면 이 세상에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믿음이 뭐냐 그러면은,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자임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질문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무슨 물에 빠진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뭐가 어떻게 됐는데 잘 살고 있는데 나에게 무슨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르치기를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위배되게 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죄라고 하나님이 규정하시고,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 규정하시고, 그 죄인의 삶의 결말은 지옥이요 멸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창조주 주인이니까. 주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께서 모든 죄인들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보내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누구든지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그 믿는 자를 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원래 나를 만드셨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만나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문제는 그것을 내가 믿고 안 믿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결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시면서 여러분 수많은 인생길을 걸어보셨죠? 또 지금 걷고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이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의 길이라는, 이거보다 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 길 가십시오. 그러나 저는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길을 걷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건지사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던 이 생명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 스타일로 기본적으로 벌써 딱 틀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은.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믿음이 내 중심에 안 잡혀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 스타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 뭐 용됩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5가지의 특권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어떤 권세를 누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신분을 가늠합니다. 여러분, 거지의 아들로 태어나면요, 거지의 탈을 벗어지 못해서 늘 거지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거지 권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요, 왕자로서의 놀라운 권세와 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걸 원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는 분명히 누구의 가문이요, 누구의 자손에 따라서 그 권세가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예수 믿는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이 말씀이죠. 그 권세는 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를 나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신분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이미 엄청나게 변화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아니야, 나는 예수 믿지만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살래. 그런 사람은 그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이 권세가 무엇입니까? 이 권세를 내가 마음껏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는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이 주는 특권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즉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더 이상 죄와 저주는 나에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언젠지 우리가 죄 씻음 받아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더 이상 죄책감이나 그런 마음으로 시달림 받고 꿈에서까지 가위 눌리는 그런 현상 일어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부터 우리 집에는 계속 위암 환자가 많아. 그런 가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내 가문에서 완전히 딱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질병의 저주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바로 끊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믿음이 주는 5가지 특권 가운데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압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대상이 없어서 그거를 속으로 새기다가 병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까? 근심됩니까? 염려됩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든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거 특권입니다. 네 번째로 이 믿음이 주는 5가지의 특권과 네 번째는 참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저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의외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권을 못 누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그 말씀 믿으셔야지요. 그러면 예수 앞에 다 갖다 내리밀어야지요. 주님이 가져가라고 얘기해야죠. 내 근심, 걱정,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거 주님이 가져가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려고 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주는 다섯 번째 특권은 뭐냐?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한다는 거지요. 예수의 권세와 능력,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터집니다.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하게 부르짖을 때에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누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이런 다섯 가지의 특권을 준다는 거죠. 이런 다섯 가지의 특권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어색함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색함도 세월이 지나면 자기 스타일이 되어버려서 이게 예수 믿는 스타일이요, 예수 스타일인 줄 착각하여서 강남 스타일을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잘 믿는 거라고 자꾸만 우기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스타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 다섯 가지의 특권을 누릴 때에 내가 믿는 믿음이 진리의 믿음이고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이 세상에 내가 이런 사람 믿어보고 저런 거 믿어볼 때마다 어느 순간에 와라락 와라락 무너지는 걸 얼마나 많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다섯 가지의 특권을 통해서 한 번도 하나님은 내 믿음에 실망을 시키거나 내 믿음을 실패로 끌어온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다섯 가지 특권을 누리면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내 삶의 스타일이 예수 스타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다섯 가지의 특권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 스타일로 덧입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혹시 여기 강남 스타일 없지요? 빡빡 우기시는 분 있습니까? 출발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믿음,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 두 번째로는 예수 스타일은 이런 다섯 가지의 특권을 누릴 때에 나도 모르게 다섯 가지의 특권은 내가 엔조이하는,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섯 가지 특권을 누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 스타일이 배어 나오는데 그게 배어서 밖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즉 예수 스타일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밖으로 표출되는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놀라운 능력이냐? 11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자들의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뭐냐 그러면 잘 그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으로 쉽게 설명해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무조건 확실히 믿어버리는 습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냐? 그러면 그렇게 될 줄 믿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내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복잡하고 볼 때 야 이거 뭐 내 인간의 힘으로 안 될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이것 뒤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게 있다는 말씀이 있다면 아멘 하고 믿어버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 눈에 안 보여요. 오히려 복잡해요. 상황이 만만치 않아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해결책이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해결책을 보고 아멘 하고 슉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냥 믿어버리는 습관,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미래를 못 봅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은 복잡하고 근심, 염려거리 푸짐하는, 그러나 이 뒤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뭔가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다는 그 확신, 그게 뭡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은 바로 우리 인생의 미래에 확신을 주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 있느냐? 세 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즉 예수 스타일이 가져오는 믿음의 능력, 첫째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믿는 구석이 있으면 겁을 안 냅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면 겁을 안 냅니다.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습니까?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 가족입니까? 예수 스타일은 하나님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한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구석이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 겁을 내지 않는단 말이죠. 과감하게 그것을 선포하고 나갈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예수 스타일은 세상의 근심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근심 염려에 사로잡혀가지고 두려움과 불안에 절절매며 초조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뒤에 있고 하나님이 내 이 근심 염려를 책임질 거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뭔가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줄 믿는다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스타일의 이 믿음이 가져오는 두 번째 능력은 인내심인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실수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약하다 이 말이죠. 한 달 좀 해보다가 아니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때 내 마음대로 임기응변으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 가운데에 인내심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는데 그때 그것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 있는 사람은 인내할 줄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어려움도 잘 참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심지어 때에 따라서는 생명도 불사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믿음을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품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인내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딱 만나면요, 그 사람들이 두 손 드는 것입니다. 왜? 야, 저 인내심에 저들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뭔데?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믿는 예수가 뭔데? 네가 지금 그런 거 형편 가운데서도 네가 하나님 그러느냐?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돌아서 가지고 저기에 뭐가 있긴 있다 그래. 근데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상황에다가 이랬다 저랬다 세상적인 방법 수단 다 동원하고 그러면은 도대체 네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심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어지는 5가지의 특권을 누려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인내를 능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걸 확신하고 믿음으로 인내할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스타일이 가져오는 믿음의 능력, 세 번째로는 불퇴의 우직함인 것입니다. 불퇴의 우직감.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우리 집안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겠노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새롭게 할 것이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좌우로 흔들리지 않겠노라고 분명히 선언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다고 뒤를 돌아보거나 좌우에 흔들리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는 믿음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스타일을 분명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도전하며 앞으로 나갈 줄 아는 이 불태의 우직함.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이하에 보시면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증거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건 뭐냐? 바로 이 믿음의 특권과 믿음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들의 삶이 예수 스타일로 평생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고 쭉 우리에게 11장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예수 스타일이라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믿을 때에 5가지의 특권을 주어지고 그 5가지의 특권을 누릴 때에 내 마음속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3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죠. 담대함으로, 인내로, 불태의 우직함으로. 그럴 때에 그의 삶 속에는 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많이 대면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하나님은 절대로 놓을 수가 없다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하는 자로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스타일의 모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졌다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품 속에서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다고 미꾸라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평생 어색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을까? 이걸 믿어볼까? 저래 해볼까? 와 짜고 하다가 인생 다 허비하는 사람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우리 사람이 어떤 스타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의 스타일로 적응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즐거움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에게 순복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리에 순응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어쨌든 미국 스타일로 살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요즘 전 세계로 선풍을 잇고 있는 강남 스타일 좋습니다. 그 강남 스타일 아무리 좋아도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해요? 없어집니다. 그러나 창세기 이후로 지금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은 스타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스타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가지고 있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변개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스타일을 누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최고의 인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스타일이 최고의 스타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스타일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런 스타일을 익히고 예수 스타일로 사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특권과 이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며 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